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13절 이하 22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긴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뭐 다 비슷비슷한 표현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심지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가족들한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부끄러움 없고 윤리적으로 부끄러움 없게 사는 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무를 다하는 거, 예배의 의무를 다하고 기도의 의무를 다하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만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거고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수요예배 못 왔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 직장생활 때문에 수요예배 못 나온 사람들은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공적인 그냥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마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교회에서는 좀 믿음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신앙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정직해 보여도 교회 밖을 나가면 왜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느냐? 이것이 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받아들인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안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모순적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다 지식적으로는 믿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어제 전화 한 통을 받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천안에 계시는 어떤 한 장로님, 영적으로 교제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목사님 월요일 날 저녁에 문자가 왔고 내일 전화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해가지고 화요일 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무엇인지 알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게 결국에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군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십자가에 죽어야지 되는군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 전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이하 23절 이것은 오늘 본문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지만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다. 23절부터 25절 한번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 눈에 나타나는 그 표적 기적을 보고선 믿어요. 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아,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 대단하다. 저분에게 가자.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그 믿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자,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들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이렇게 왕으로 세운다 그래도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은.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의 무엇을 알까요? 25절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 당연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 사람에게 증언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인정을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는 그가 친히, 자, 예수님이 친히 누구에게?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셨냐면 이들의 속에 누가 있느냐를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인간은 본질 자체가 악한 걸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미 악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무엇을 의지하고 믿는다? 아까 그랬잖아요. 표적을 보고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인간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죽음이 왜 중요하냐면 죽지 않으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죽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안에 분명히 있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신뢰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걸 믿는다? 믿죠. 근데 그것은 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본질 자체, 몸으로 믿는 거예요. 몸, 육체로 믿는 거예요. 혼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에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부터.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반드시 나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23절 이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근데 십자가의 죽음도 다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13절부터 보았습니다만, 유대인의 그 절기인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비둘기 팔고, 또 소 팔고, 양 팔고, 그러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가득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화가 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나타나죠.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아주 오래전에 한 7, 8년 됐나? 이 말씀을 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디서 노끈을 그 줄을 준비해서 이 노끈이 어디 있길래 그걸 가지고 채찍을 만들었느냐? 이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논란을 해요. 이게 상징적인 거냐? 참 대단해요. 신학자들도 보면. 뭐 별걸 가지고, 그게 제가 하도 웃겼던 이야기인데. 자,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뭐 있는 노끈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채찍을 만드셨는데, 자,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어디서 내쫓으셨냐면 성전이라는 거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 성전에서 내쫓았다 그러면 여러분 템플로 생각해요, 그냥. 뭐 이런 성전으로 그냥. 여러분, 이 성전이 아니에요. 뒤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서 내어 쫓았다? 그러면 성전에서 상징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상을 엿보고 화가 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나? 화가 나시는 게 당연하죠. 왜? 성전은 거룩한 것인데 지금 여기 말하는 이 템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전은.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육체, 본인의 육체. 육신, 본인. 보시죠. 자, 성전에서 너무 화가 나서 상을 엎으시고 15절, 16절 보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계속 여러분 이거 성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을 생각하십시오. 뒤에 나오지만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 장사는 집으로 하지 말라. 계산하고 말이죠.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게 다 몸으로 사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망의 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17절 보시죠.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게 하는 말씀을 기억했고 이제 18절, 19, 20절 보시다. 예수께서 이제 말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 의에 보이겠느냐라고 이제 또 표적 얘기예요. 표적.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구절도 딴 데 있습니다. 그때 이제 19절 보시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조금 전에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상기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응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자, 이 템플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자꾸 이거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 막 비둘기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것 이 성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자꾸 한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물적 개념의 성전으로 봤는데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건물적 성전으로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이거 지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전 예배당에서 장사하는 사람 보고 야, 이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신앙.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데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이 여기서 장사하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그게 맞냐고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뭐냐면 내 계산대로 사는 내가 이게 성전이냐고요. 그러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 쳐요, 설령. 그러면 이거 막 엎으셔야죠. 지금 앞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템플 안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막 이렇게 혼내주시고 막 돈 바꾸는 이들을 막 혼내주시고 한 이유가 육체이신 자기 성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영적으로 보시고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예배당에서 장사하는 걸로, 이 예배당에서 돈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면 구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그분이 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성전 안에서 돈 바꿔서는 안 되고, 성전 안에서 이제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분이 성전이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당연히 돈 안 바꾸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당연히 짐승 안 바꾸고, 짐승 팔거나 장사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야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이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뭔지를 말씀했는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제 예수께서 누구로? 그리스도로. 아이고, 한글로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 이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요한일서, 요한복음 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자, 이런 일이 일어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이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여기죠.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요때까지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 게 정상인 거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정상인 거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이 이후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 그 전에 하셨던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한번 하셨잖아요. 하신 걸 그때는 뭔 뜻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가서야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기억하니까 이제 믿게 됐다. 믿게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식적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한 행동, 그 다음에 좋은 여러 가지 일들, 충성, 봉사하신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이렇게 폼 잡고 살아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지막 때 딴 데로 갑니다.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음을 체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은요, 교회 밖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수요일에 나온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 우리 식구들. 정말 이쁜 분들이에요. 오늘은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 이쁜 거겠죠.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예배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설교하고 그런 사람이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이 찬양해도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보세요. 이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건 당연히 못 보죠. 제자들은 친히 봤습니다. 무리를 거르시는 것도 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언제 가서 믿었냐면 이 이후에 믿은 거예요. 이때 기적을 해가고 표적을 행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유대인들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그것이 언제 믿어지냐, 이 이후에.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동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 지금 저쪽도 동양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들하고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지, 근데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돼 있냐고요. 절대 아닌데, 결국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논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들도 안 믿었어요. 언제 가서 믿었냐면 이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이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분이 누구구나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봤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길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넌 죽게 돼 있다 너희는. 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육체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사망의 몸 가운데 죽으리라.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죽으리라. 그게 뭐냐면 아직도 이것을 못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만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이제 주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가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육체로 다윗의 몸으로 오셨다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십시다. 그러면요. 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게 이거를 지식적으로 믿는다라는 거 아니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이분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표적을 행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까 유대인들은 표적 보여주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전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몰랐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근데 이분을 믿는다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 이걸 믿는다고요? 아니 성경이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돼 있지 언제 이거 믿어서 생명 얻는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고 2% 부족한 상태로 오셨고 이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완성되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이 되냐면 너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잘못된 그렇게 해서 믿어 가면 좋긴 한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라고요. 율법적이고 그렇게 자기처럼 안 살면 신앙 없는 사람처럼 정죄하고 아니잖아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잘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면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짐승 팔지 마십시오. 돈 바꾸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지 예수님도 다시 태어나셨는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시범 샘플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대신 이걸 믿는다고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머리로는 믿어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이걸 머리로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걸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도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거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쉽게.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우리 요한복음 아까 조금 전에 본문 속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2장 22절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믿었다고 돼 있어요. 기적을 봤던 그 제자들조차도. 근데 오늘날에는 뭐 기적을 쫓아서 교회를 나가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전부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표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봐야죠. 성전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 19절의 의미를 제자들이 몰랐어요. 다시 19절. 네.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결국 요한복음 2장 19절은 뭐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줘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들, 내가 가고 그분이 와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스스로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분한 거예요. 같은 분이지만 다른 분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논리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분이지만 다른 분이라는 말 자체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조차도 조금 전에도 요한복음 봤습니다만 제자들조차도 다 나눴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분은 육신으로 오셨고 이분은 성결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죽어야 이분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육체 마귀의 자녀 아까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머리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전받고 나서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신앙생활 하십시오라는 말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해서, 전부 다 성경은 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누구도 사도 바울도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지금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해요. 안 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여기 성경이잖아요. 제가 지금 딴 얘기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안 붙잡혔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안 붙잡혀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붙잡혀 보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요. 제가 그 사도행전 그 6월절, 23절, 25절 말씀도 그냥 갑자기 읽다가 생각난 거예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이게 지금 사람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요 하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하냐면 이 십자가의 도로 봐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계시록을 보고 이사야를 보고 예언서를 봐야지만, 전부 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맨날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 맨날 이 얘기 해놓고 막상 목회 현장에 가면은 도덕을 가르치고 있고 윤리를 가르치고 있고 성결되게 살라고 성화를 강조하고 있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선하게 사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첫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니,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본질이 안 바뀌었다면 이 삶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바뀌겠냐고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야 믿었는데.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래서 성령. 이분이다라고 계속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힘을 빌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렇게 단순 논리로 천국 간다면요, 세상에 그냥 재밌게 인생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믿고 천국 가십시다. 아주 재밌게 살다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에 놀면 좋고 텔레비전 보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조금만 정직하지 않으면 돈 벌 수 있고, 살짝만 사기치면은 돈 버는데. 에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예수 믿으라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정말 소경이 인도하면요, 큰일 납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 죽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도 십자가의 죽음이 어디가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가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때 그 앞에서는 막 육신적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십자가 못 박으니까,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스톱,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알겠노라라고 이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이 앞에서는요, 다 허당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오늘날 너무 쉽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분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이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현상의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현상의.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다, 스승이다 인정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건 거냐고요.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면 안 사람이 있었나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때 예수님 당시에 안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부류가 있어요. 뭐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부류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4장 41절 2절 보십시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귀신들이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누가 알았어요? 귀신은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은 그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아셨고 알았고, 귀신은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귀신만도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거하고 있는데도 안 믿어.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었죠. 입으로 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날 지금 얼마나 좋냐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귀신도 믿는데, 귀신도. 아이고 참. 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여기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32절 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머물렀다. 참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머물렀고,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 분인지를 알리라. 침례 요한은 알았어요. 이분이 누군지. 34절 한번 보시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도 받고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봤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해지다가 300 몇 년도에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이 복음이 딱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몰래 작은 부류가 카타콤 동을 숨어서 뿌리를 연연하게 이어오다가 지금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부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하는 이 복음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이, 또 성화의 삶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증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이거는 예언서를 같이 봐야 되는데 뭐 오늘 다 볼 수 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고. 그리고 지금 때가 돼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충성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이제 우리 어북교회 가족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사람 많이 부흥시켜서 여기 많이 모으게 하려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면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빨리 막 난리 부려하고 하죠. 옛날처럼. 옛날에 우리 전도 많이 했거든요.
동네를 돌아다니고 전도지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고 대각성 전도 잔치 축제 막 이래가지고 막 몇백 명씩 오고 이거 했어요 우리. 그런들 뭔 소용이 있냐고요. 생명이 없는 잔치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뭐 이런 말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진짜 우리 가족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생명을 소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 것을 제대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 모습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제 알았다? 부활 이후에 알았다라고 돼 있고 귀신은 이미 그 전에 알고 지금도 귀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많은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가서 못 듣게 복음 못 듣게 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겐 자꾸 삶의 문제나 이러는 것 저런 걸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영적 전사의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모양 저 모양의 현실의 문제 앞에 주여 뭐 이러고나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올 테면 와봐라.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그리고 살아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거잖아요. 충성봉사도 그분이 하는 거고, 뭐 그분이 그 삶 자체가 신앙이고 삶 자체가 믿음의 모습이니까. 예전 같으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수요 예배 이렇게 안 나오고, 아유, 옛날 같았으면 벌써 난리 부렸죠, 제가. 수요 예배도 안 나오냐고. 체크하고. 주일날 빠지면, 왜 주일날 빠지냐고 얘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말해서 되는 거면 뭐 말 10번, 100번 하게요. 준비된 영이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듣다 간 사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때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제자들처럼 살다가 때가 돼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됐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방주의 8사람이고 소돔과 고모라 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으면 좋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뭐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그거 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래야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초라해지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헐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그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인데도 얄팍한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마치 천국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 어부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